아미타불 나모 아미타불 나모 아미타불. 네, 나모 아미타불.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카페에 보면 혜정스님 법문에, 혜정법사 법문에 보면 맨 처음에 자력과 타력에 관한 일이라고 있어요. 일본의 윤관 상인께서 지은 글이고요. 윤관 상인은 법연 상인의 제발씨입니다. 이분께서 1호로 지은 글인데 이거를 혜정 법사님께서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제가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이 글은요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읽혀지는 글이라고 합니다. 이 대성장에도 수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일본 정토진종 신란 스님께서도 여러 번 이거를 필사를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자력과 타력에 관한 일.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불의 행위는 자력과 타력이 연불의 행위에 자력과 타력이 있는 것은 극락왕생을 원하며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사람 가운데 자력의 마음을 갖고 연불하는 사람이 있는 까닭이다. 우선은 왜 이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밝힙니다. 똑같은 연불이지만요, 연불에도 자력 연불이 있고 타력 연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신 거예요. 자력의 연불이 있고 타력의 연불이 있다. 먼저 자력의 마음을 말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력 연불하는 사람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으로 악행을 짓지 않고 입으로 나쁜 말을 내뱉지 않으며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처럼 신중하게 연불하는 자는 이 연불의 힘으로써 모든 죄업이 소멸되어 반드시 극락에 왕생한다. 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사람을 자력의 행위라 말한다. 근데 이걸 들어보면요, 이게 뭐가 잘못됐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첫 번째, 신구의 상업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선은 신업입니다. 우리 몸으로 짓는 행위를 말하죠. 몸으로 악행을 짓지 않는다. 이 틀린 말이 아니죠. 당연히 붙자라면 몸으로 악행을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입으로 나쁜 말을 내뱉지 않는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신구의 할 때 의욕으로는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의 상업의 행위는 굉장히 청정합니다.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고 입으로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신중하게 연불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신구의 상업을 이렇게 단속을 하면서 신중하게 연불하는 자는 자기가 이 연불의 힘으로 모든 죄업을 소멸하게 되고 결국에는 극락왕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사람을 자력의 행위라 말한다. 자력 연불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러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불교적인 그런 견해가 아니냐. 신구의 사목을 단속하면서 연불하는 게
이게 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력연부를 지적하는 것은요, 부처님께서 설한 이 연불법은 우리는 타력연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타력연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자력연불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력과 타력을 비교를 했을 때 타력연불이 부처님의 본원에 더 부합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삼업을 단수감수 하는 연불이 잘못됐다는 거냐? 삼업을 단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타력연불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몸으로 나쁜 행을 짓지 않고 입으로 나쁜 말을 내뱉지 않고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느냐? 안 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런 견해의 문제점이 뭐냐? 이처럼 나의 몸을 신중히 하는 것을 성이라 여기는 것은 비록 정축할 일이기는 하나, 매번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노력하여도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항상 경계하고 삼갈 수 있는 자는 극히 드물다. 게다가 아미타불의 본원을 모르는 허물도 있다.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의 몸을 신중히 하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여기서 신업 하나를 얘기를 했는데 신구의 삼업을 이렇게 다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신구의 삼업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신중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것은 경축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잖아요. 부처님도 우리가 친구의 삼업을 삼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제불 통계가 뭡니까? 제약, 낙작, 중선, 봉행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악행은 짓지 말고, 악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업은 받들어 실천하라. 이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여기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물론 이 글은 이 윤관스님께서 지은 글이기는 하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똑같대요. 세상 사람들 한번 둘러보세요. 불자로서 삼업을 방정하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는 삼보제자라고 하면서 신구의 삼업을 함부로 굴려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사람은 결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 불자라 하면, 진정한 불자라고 하면 어떻게든 내 신구의 삼업을 조심하려고 하겠죠. 최대한 악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다들 조심하고 삼갈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둘러보면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아니겠어요? 이게 이상과 현실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이상은 여기 있는데 현실은 여기 밑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증명하는 불협화음이라고 할 수, 불이조화라고 할 수 있어요. 부조화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도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한 사람의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의 말만 따진다면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의욕까지 따진다면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대요. 행동으로 정말로 착한 사람처럼,
말도 굉장히 이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어떻게든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이거는 본인이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이 사람이 아직 성자가 되기 전에 만약 우리 모든 사람이 신통력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부끄러워가지고 정말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거예요. 예전에 어떤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저 호주에 보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원주민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지금 호주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현대인들에게 이제 쫓겨가지고 이 사람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의사분이 이제 어떤 여자분인데 어떤 기회를 내가지고 그분들과 한동안 같이 살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관찰하면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현대적인 기술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냥을 해서 살아갑니다. 사냥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수렵 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 욕심을 내지 않는데요. 먹을 만큼만 사냥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먹이가 다 떨어지면 또 사냥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좀, 인디언들 좀, 닮았죠. 인디언들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분들에게 특이한 점은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자기들 전통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이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태어나서, 애들은, 좀 질투심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갖추지 않는 그런 질투심. 다른 애들이 좋은 장난감을 갖고 있어. 나 갖고 싶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애들이.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 원주민들은 그게 허용이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원주민들에게는 거의 다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저걸 내가 어떻게 훔쳐야지 또는 뺏어야지 안 좋은 마음을 일으키면 주변 사람들 다 쳐다본다는 거예요. 안 좋은 마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숨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솔직하게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자기들 부족을 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인. 그러니까 참 진짜 써가지고. 옛날에 중국 도교의 도인들이 이제 자기들 무슨 진인 하는데, 호주의 원주민들이 자기들을 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땅에 와서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끝나면 이제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로는 더 이상 이제 2세, 3세를 낳지 않는다. 우리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 이제 물들어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여기 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현대 자칭 이제 문명인이라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고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화기가 없어도요, 저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마음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면 상대방이 바로 그걸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어도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인간들은 지금 현대 소위 문명인이라는 사람들은 너무나 오염이 돼가지고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게 머리 버린 사람들,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문명 정도는 정말로 원시인같이 보일지 몰라도요. 그 사람들은 이 정신 문명 하나는 이렇게 발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생각을 하도 바로바로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대요. 그리고 제가 아는 호주의 어떤 노스님이 계셨는데 그게 어떤 티베 스님이 가가지고 법을 하는데 아는 스님이 이제 통역을 하면서 다녔대요. 근데 그 티베 스님에게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바로바로 알더라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긴 하지만 그 사람도 이제 마음속에 막 자기가 머리가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님 옆에 있으면 마치 그냥 달라붙고 있는 것처럼 어디 뭐 숨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 하나도 함부로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나중에 뭘 생각했냐면 그냥 마음속으로 똥을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그 티베 스님이 그 생각하니까 그 보고 실국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통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살펴봤을 때 그 사람들 정말로 힘들 것 같아요. 중생 마음이 이렇게 분탕한데 그걸 하나하나 다 듣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그래서 신통력도 나오겠죠. 마음이 어느 정도 청정해야 그런 마음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신구 이역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어도 의욕까지 포함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앞서 뭐 신구의 산업을 어떻게 단속하고 악업을 짓지 않고 나쁜 말을 내뱉지 않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말은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반드시 삼업을 이렇게 단속을 해서 삼업을 청정해서 연불을 해야 그래야 내 업장이 먹는다. 그래서 내가 왕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미타불 스님의 본원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비록 수승하게 왕성한 사람을 보더라도 역시 확실히 본원에서 말하는 극락복토에 왕성한 게 아니라 겨우 변지에 태어났을 뿐이며 그곳에서 본원을 어긴 죄를 다 갖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극락에 태어나게 되니 이를 자력의 연불이라 말한다. 이렇게 자력으로 삼업을 청정하게 해서 그렇게 연불해야 업장소멸이 되고 그렇게 업장소멸이 돼야 극락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현실에서도 보면 극락왕생기라든가 보면 정말로 청정하게 수행해가지고 왕성한 사람들도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반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은광스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서 수승하게 왕성한 사람을 보더라도 이거는 정토 상경에서 말하는 극락복토에 바로 왕성한 게 아니고요. 극락세계 변지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 변지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무량수경에서는 이것을 태생이라고 한다고 했죠. 연꽃 속에 갇혀있다고 했어. 500세 동안 갇혀있어서 거기서 그 죄업을 다 소멸한 후에야 연꽃이 열리고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무량수경에서는 하루 밤낮이 지나서 연꽃이 핀다. 내지 12대급 동안
연꽃 속에 갇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갇혀 있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본원을 어긴 죄라는 거예요. 본원을 어긴 죄가 뭐냐? 바로 아미타불 부처님의 구제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조건을 설정해 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앞서 나는 신업으로 죄업을 짓지 않겠다. 지어서는 안 된다. 구업으로 나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의업으로 나쁜 생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스스로 이것을 극락왕성의 조건으로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이 본원에는 그런 조건이 없거든요. 물론 이렇게 산업을 청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상근기도 당연히 부처님께서는 섭수를 하시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오역죄를 지었거나 시박의 업을 지은 사람조차도 부처님의 구제에서 여기서 이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구제에는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연구를 하는 자는 부처님께서 평등하게 남김없이 구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님의 본원을 모르고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이렇게 왕성한 사람은 자력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극락왕성을 하더라도 일단은 극락세계에 태생을 해서 500세 동안 연꽃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다가 본인이 부처님의 본원을 어긴 이 죄업을 다 소멸하고 나서 그때서야 연꽃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또 부처님을 친견하고 또 극락세계 이런 보살들도 만나뵐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문도 듣고 또 시광세계를 다니면서 중생구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지에 태어난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 변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저 변두리 지방에 이 중심부가 아니라 변두리 지방에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극락세계에는 변두리가 따로 없습니다. 어디가 중심이고 어디가 변두리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왜 이렇게 변지라고 했냐면 연꽃 속에 갇혀 있어서 부처님을 친견 못하고 보살의 법식을 알지 못하고 중생구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변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연꽃 역시 극락세계 도토에 있습니다. 다만 의심의 죄업 때문에 갇혀서 나오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본인의 이 본원을 어긴 죄업을 참회하고 그 업이 사라지기만 하면 바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자력의 연구를 통해서 왕성한 사람들의 경우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력의 연구를 이제 말하겠다. 다음은 타력의 연구를 말하겠다. 타력의 연구를 어떠하냐? 내 몸이 어리석고 악한데 이러한 몸을 어떻게 쉽게 사바세계를 떠날 수 있겠는가? 죄업은 날마다 쌓이고 망념은 그치지 않고 항상 일어난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요, 남방불교를 하든 북방불교를 하든 티벳불교를 하든 범부중생은 범부중생이에요. 내 몸이 어리석고 악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 스스로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몸을 가진 내가 어떻게 쉽게 사바세계를 떠날 수 있겠는가?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입으로는 뭐 생사인에서 벗어난다, 생사가 곧 번뇌가 곧 보리요, 보리가 곧 생사다, 뭐 이런 말도 쉽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요. 그걸 위해서 본인의 수행이 본인이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느냐, 또
그 수행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대학 입시시험 보는 사람들이, 뭐 서울대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나 갈 수 있습니까? 시험만 보면 무조건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 중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수행하는데요. 수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액 수행을 하면요. 반드시 3개 내에 우리의 이 번뇌를 끊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성제라고 하는 고집열도라고 있죠. 이게 사성제거든요. 그 중에 그 집성제가 뭐냐면 우리가 생사윤회하는 원인이 바로 집성제예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무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무명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견사번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성제는 이제 크게 말하면 37조도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양에서 말하면 뭐 흔히 8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수행을 해가지고 멸성제를 증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행한다. 내가 뭐 윗바사나를 한다. 내가 뭐 사마타 수행을 한다. 또는 내가 가라선을 한다. 내가 뭐 출행을 한다. 독경을 한다. 뭘 하더라도요. 성도문에서 반드시 번뇌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번뇌를 못 끊으면 이 생사의 바다는 깊고 넓어서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 몸을 살펴봤을 때 정말로 나는 문맥에 뒤덮인 사람이잖아요. 항상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내 신구의 사법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요 시시각각 우리는 악업을 짓고 있어요. 여기 악업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짓고 싶어서 짓는 건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항상 이런 악업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우리는 꿈속에서조차 악업을 짓고 살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지금 현수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다면 이 몸으로 어떻게 쉽게 사바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저번 날마다 쌓입니다. 그리고 망념은 거치지 않고 항상 일어납니다. 여기서 망념이 안 일어나시는 분 계세요? 망념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망념이 안 일어나면요, 이미 성가죠. 최소한 아란 이상입니다. 이런 사람은 윤회를 할 일이 없죠. 여기까지가 뭐냐?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법에 대한 믿음을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한 진단은 이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비록 그러하나 철저하게 우러러 아미타불의 서원에 기대어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자는 아미타불께서 두루 광명을 비추어 이 몸을 비추어 보호해 주시고 아울러 관음, 세지 등 무량한 보살들을 거느리고 행주 좌와에 낮이든 밤이든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행자를 호념해 주시고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 그러다가 목숨이 다해 숨이 끊어질 때면 모든 죄업이 다 사라지고 수승한 사람이 되어 극락으로 돌아가게 된다. 한심이 나죠? 우리 자신의 근기를 따지면 이렇게 날마다 죄업만 쌓이고 있고 망념은 그칠
그칠 날이 없고,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내 자신을 버리고 부처님께 의지하게 되면, 그래서 부처님의 서운에 기대어 열심히 연불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8만 4천 광명으로 이 사람을 섭취불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비추면서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부처님만 나를 보호해 주시냐? 그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도 오시고요, 대제지보살님도 오시고, 그 다음에 무량한 한량 이런 대보살님들을 거느리고 행주좌와에, 그러니까 우리의 24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낮이든 밤이든 언제 어디서나 우리 연불행자들을 혼염해 주시면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마치 어머니가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가 있다면 잠시도 눈을 떼지 않겠죠. 혹시나 저렇게 걷다가 어디 넘어질까봐, 어디 떨어질까봐, 수시로 위험한 곳에 또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려고 하면 바로 가서 잡을 거 아니에요. 네. 어디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보살님들은 우리 연불 중생을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현세의 이익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목숨이 다해서 숨이 끊어질 때가 되면 우리 남아있는 모든 이제 죄업이 다 사라지고요. 우리는 수승한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얼마나 수승한 사람이 되느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우리의 훌륭한 벗이 된다. 수승한 벗이 된다. 우리는요, 관음세계의 동격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땅에서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발밑에 꿇어 앉아가지고 절할 못밖에 없지만, 극락세에 가면요, 우리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가 잘나서겠습니까? 네? 우리가 수행력이 그렇게 뛰어나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 바로 우리가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주 존귀한 그런 신분이 된 거예요. 이 전적으로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된 거지, 우리가 도덕이 남보다 뛰어납니까? 아니면 신구의 상업이 남보다 훌륭합니까? 우리는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누구보다 못해요. 우리보다 이 세상에 더 악한 사람은 없고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싫어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구제하시려고 8만 4천 광명을 놓아서 우리를 섭취불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내 자신, 이런 못난 내 자신을 포기하고 오로지 부처님이 원력에 의지하기만 하면 살아서도 이렇게 평만하고 죽어서는 바로 부처님 따라 극락왕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극락세계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죄업이 소멸되는 것은 나무 아미타불의 원력이요. 근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수승함을 얻는 것도 역시 아미타불의 크신 서원이요. 널리 삼계를 벗어나는 것도 역시 아미타불의 힘인 까닭에 한 발자국도 나의 힘으로 극락왕생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수행을 섞지 않고 한결같이 연불하는 것을 타력의 행위라 부른다. 이게 바로 타력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타력 연불하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연불해서 업장선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승한 신분을 얻는 것도 내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부 다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소원이고 또 우리가 금생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삼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역시 아미타 부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원력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내가 금가원생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 한 발자국도 내 힘으로 간 게 아니다. 걸음마다 다 부처님의 힘이다, 원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100%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해서 금가원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도 이 연구는 부처님의 원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수행을 섞지 않는다. 이것은 자평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내가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나는 이빠사마도 좀 해야 되겠고, 사마타 수행을 좀 해야 되겠고, 지방 수행하고, 주력 수행을 좀 하고, 독경 수행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사목으로도 여러 가지 수행을 해서 그런 수행들을 다 모으고 나면 훨씬 더 많은 수행을 내가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자평이라고 하고요. 오히려 그렇게 수행하면 왕생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수행을 섞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는 오로지 나무아미타불을 연구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타력의 행위라 부른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가 부러지고 발목이 약한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없거늘 하물며 먼 곳까지 가기란 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잖아요. 허리가 부러졌어요.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발목도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서서 걸어 다닐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날 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먼 길까지 가겠습니까? 그거는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영원히 먼 길을 못 가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탁을 받은 사람의 자애심을 깊이 믿고서 힘을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남의 이 자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믿고 힘을 쓰는 사람이 가마를 메고 내용을 하면 가볍고 부드러운 가마에 앉아서 10리, 20리 길도 머지않아 다녀갈 수 있으며 설사 산과 들판을 지나더라도 가볍고 쉽게 지나갈 수 있다. 본인이 걸어갈 수 없으면 가마를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 힘을 쓰는 사람들이 가마를 메고 오면 우리는 가마에 앉아만 있으면 되잖아요. 가마에 앉아있든 누워있든. 그 사람들이 가마를 메고 갈 거 아니에요. 10리를 가든 20리를 가든 산을 지나든 들판을 지나든. 근데 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힘 좋은 사람들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누군가의 자비심을 믿고 그 다음에 가만히 앉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리 먼 길도 아주 쉽게, 가볍고 쉽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타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력은 뭐냐? 우리 자력은 바로 이제 허리가 부러지고 발목이 약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력으로 먼 길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극락왕생을 하고자 생각한다면 비록 지옥과 번뇌가 두텁고 허리가 부러지고 발목이 약한 사람일지라도 역시 매우 수승하고 지금 당장의 목숨을 마치려는 자가 비록 평생 지은 죄업이 무거운 까닭에 마땅히 머리를 아래로 하고 발을 위로 하며 사막도로 떨어져야 마땅해도 한결같이 우러러 아미타불의 크신 소원에 기대어 연구하며 조금도 의심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아미타불께서 필히 그 앞에 몸을 놔두시게 되며 모든 적이 조금도 남지 않고 전부 공덕으로 바뀌어
무루와 무생의 법을 보토에 왕성하게 된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허리가 부러지고 발목이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적과 반대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이렇게 이제 의지하게 되면 부처님 원리가 이제 아주 수승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우리 자신이 평생 지은 악에 의하면요 사막들을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느냐, 머리가 밑으로 하고 발이 위로 한다. 그러니까 거꾸로 그냥 어느박 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사막도에 떨어져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의 크신 성원에 의지한 까닭에 우리는 이렇게 바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요. 임종을 앞둔 우리 앞에 아미타불께서 필히 우리 앞에 몸을 놔두신다. 우리를 영접하라.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죄업이 남아있지 않고 우리의 이런 이 전도된 죄업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아미타 부처님의 청정한 공덕으로 바뀌게 되어서 우리는 저 보신물이 계시는 그리고 실보 장엄도인 이 보물법부에 왕생을 해서 무루와 무생을 증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일들은 서가열하께서 간곡히 권유하신 것이니 만약 믿어서 두 가지 마음이 없이 연불한다면 타력의 행자라고 부른다. 이러한 사람은 10명이면 10명이 왕생하고 100명이면 100명이 왕생한다. 또한 이러한 사람을 일러 일양 전수하는 연불행자라고 부른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극락왕생하라고 권유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만약에 성도문과 똑같이 우리 스스로 이 신구의 상업으로 모든 죄업을 제어하고 청정한 그런 업을 지을 수 있어야만이, 청정한 공덕을 지을 수 있어야만이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무리 우리들을 극락왕생하라 했고요. 우리는 왕생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의 공덕으로는 전혀 갈 수가 없는데 어떡해요? 마음은 가고 싶어도 현실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극락왕생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심불란하게 남아미타 명호만 부르면 왕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아미타경에서 악연실이 고설차언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러한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어떤 말? 극락왕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연불만 하면 왕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익을 분명히 보셨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하루에서 7일 동안 남아미타를 명호만 불러라. 다른 수행을 섞지 말고 일심불란하게 그러니까 다른 행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일심불란이라는 것은 그렇게만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 아미타경에서 1일과 7일에 대해서는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일과 7일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 선도대사님 말씀처럼 길게 따지면 평생 연불하는 거고요. 짧게 따지면 10번에서 1번에 이르기까지 연불만 해도 이것은 1일과 7일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불은 못할 사람이 없고요. 이런 연불을 통해서 왕생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가열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권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두 가지 마음이 없이 연불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 마음이 없이 연불한다. 이게 뭐겠어요? 일심불란하게 연불하라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은 뭐겠어요?
연불하는 중생은 내가 반드시 왕성케 해주겠다. 이게 부처님 마음이고요. 중생의 마음은 뭐겠어요? 부처님 원력이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연불만 해서 왕성하겠다. 그러면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아닙니다. 네, 이것을 일심불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또는 이제 뭐 일심불란인데 해석은 여러 가지로 있긴 한데요. 오로지 우리는 극락왕성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연불만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이것을 한결같이 오로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불하면 이것을 이제 탈핵의 행자라고 부르고요. 이런 탈핵의 행자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만명이 닦아서 만명이 왕성하는 법문이 바로 이 법문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연불하는 사람을 또 일양전수하는 연불행자라고 부른다. 이제 끝으로 비록 똑같은 연불이지만 오로지 다르게 의지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아미타는 남아미타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연불하냐, 자력의 마음으로 연불하냐, 탈핵의 마음으로 연불하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결론은 오로지 자력에 의지하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네, 이것은 부처님의 본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력으로 연불하는 사람인데 자력으로 공덕을 쌓아서 왕성하려는 사람이고, 탈력으로 왕성하는 사람은 오로지 부처님의 원래가 의지해서 왕성하려는 사람이고, 똑같이 남아있다 그러지만 마음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을 알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자력의 마음을 버리고 오로지 이 탈핵의 마음으로, 탈핵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연구해야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나마미타불 나모 아미타불 나모 아미타불